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광야의 소리로 옵니다. 미국은 이제 주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대한민국은 한참 이제 월요일 새벽 한참 깊은 밤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 번 최근에 한국의 가뭄에 대해서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지만은 사실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소위 100년 만에 있는 가뭄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오늘의 키워드는 drought, 가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drought, 가뭄, 한발과는 좀 다르죠. 추위나 어떤 그러한 그거는 반대 개념이고, 또한 영어로는 drought, dry, 마른다는 개념인데요. 참 이 마른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죠. 모든 게 습기도 다 사라지고 dry 된다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보면 이와 같이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쉽게 말해서 말세라기보다는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가장 소중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비성경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그날들을 지정하고 혹세 무민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오염이 됐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날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미 이렇게 말씀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이제 이렇게 기롱하는 사람도 있다. 기롱이라는 말이 요즘에 잘 안 쓰지만 한자어지만 기롱이라는 것은 농담으로 여긴다. 또 조롱이라는 말로 요즘에는 많이 쓰죠. 조롱, 먹거리, 조롱한다는 겁니다.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여 기롱하여 가로되,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욕,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든 건 사실 다 자기의 정욕이죠. 그 자기의 구실,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이렇게 하는 게 모두가 다 자기 정욕입니다. 왜? 일부러 하나님을 이질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창조한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지만 그 양심으로도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설령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양심까지도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말세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라는 말을 하는 거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어디 있느냐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과 이런 것들은 다 빼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기복신앙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오래오래 살다가 그냥 죽고 죽어서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 이런 개념으로 사는 타락한 쉽게 말해서 영혼들이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조금 냄새는 맡았고 들은 풍어론이 있는데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죠. 주의 강림하신 주님의 재림이 어디냐, 성경 그런 걸 왜 믿냐,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지,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이 창조까지도 믿고 있잖아요. 조상들이 잔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똑같지 않느냐. 너무 걱정하지 말라. 무슨 재림으로 지구가 깨지고 하늘이 있고 열리고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주님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놨잖아요. 그런 날이 온다고. 자, 그러면 이건 뭐냐?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이질이 합니다. 일부러 이질이 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 인간이 이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으면, 하늘이 있는데요. 그죠? 하늘이 그냥 우리가 보는 저 하늘이 다가 아니죠. 하늘들이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땅이 공하고 혼돈하며, 그죠? 흑암이 기품이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 위에 운행하시고 주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흑암이 기품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한다. 이게 인간의 우리 몸도 70% 세상 5대양 6대주도
4분의 3 다 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H2O라는 것은 수소 분자들과 산소 분자 하나로 이렇게 H2O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피도 다 물로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금식을 하더라도 물을 안 먹고 하면은 얼마 견디지 못합니다. 그죠? 이 물이라는 건 너무도 중요한데, 우리나라 2017년 현재 이와 같이 물이 마르고 4대강, 5대강, 4대강 하면서 물이 마르고 공사를 잘못했네 했네 많이 떨어지지만 아무 대책이 없어요. 왜? 모두가 다 입마에 포켓하고 나머지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다 내 주머니는 가득가득 채워 있어요. 뭔가 가득가득 채워 있어요. 버릴 것도 많은데, 회개할 것도 많은데.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너는 어떻게 회개하냐? 글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재물도 없었지만 모든 걸 다 팔아 없는 사람에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루하루 산 순교자처럼 아무 욕심 없이 생존하기 위해서 생존만 한다면 예수님만 증거하고 나를 건들고 또 내가 말한다면 늘 예수님만 증거하는 삶으로 내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때는 공부해서 세상적인 것, 글쎄 예수님 만난 뒤로는 세상적인 욕심과 출세의 욕망을 가져본 역사가 없어요. 다만 공부를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설교해서 예수님 앞에 저들을 인도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도 그 시스템 자체가 전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목회, 선교, 신학 모든 걸 다 해봤지만 다 버리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 주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또 상처 줬다면 진심으로 용서하고 싶고 또 용서했고 늘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나 이거예요. 자기는 회개하지 않고 자기는 챙기고 다 챙겨놓고 하늘 바라보면서 비가 안 오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오겠지. 자, 이것이 재앙으로 이루어질지 누가 압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엊그제 67주년 6.25 한국전쟁의 시간이 어제 지나갔는데 한국에서는 미국은 오늘이네요. 물론 제가 미국의 이쪽 저쪽 이렇게 멀리 이렇게 선교를 다니면서 보니까 코리안 워 메모리얼 하이웨이도 있더라고요. 저 알라바마 쪽에. 물론 이곳저곳에 다 있겠지만 한국에 참전한 용사들이 기억하는 기리는 그러한 도로가 있다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얼른 그 사진을 찍을까 하다가 그냥 패스했기 때문에 내가 안 찍었지만 그 산골 깊숙이 그냥 그 망망한 그 넓은 땅에 그런 길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16개국의 그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데 여전히 감사하지 않고 미국의 청년이 3만 5천이 산화한 대한민국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도 별로 감사하지 않고 지금 아말렉 사상인 공산주의 사상으로 꽉 쩔어가지고 으쌰으쌰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겁니까? 너도 나도 지금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경고죠. 분명히 사인이고 경고입니다.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도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이질이 함이로다 말이죠. 성경에도 보면은 말이지 많은 여러분이 물에 대한 사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역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일 것입니다. 그죠? 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가장 심각한 기갈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같이 무서운 게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고.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미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적인 이 현상계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계에도 드라우트, 가뭄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홍수도 있어요. 노아의 홍수도 있고 그 반대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터진 웅덩이,
채우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한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거지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보세요.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똑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선지자였지요. 그러나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서 가뭄도 또 큰 비도 내리고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사인은 분명한 것이 가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망하게 할 것이 이제 망하게 할 것이라고 이제 하늘에서 이제 그런 외쳐질 때가 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고 예수님이 창조한 이 땅을 영원히 등기하고 땅을 팔아먹으면서 부동산 투기하고 이런 모든 게 사실은 다 사악한 겁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짓이에요. 이 자연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주신 토지를 내 것으로 등기해서 자꾸 팔아먹으면서 이익을 취리하고 이 모든 시스템이 계시록 18장에 다 무너져요. 맷돌이 그냥 바다에 쏙 들어가듯이 전혀 기억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눈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내 것 챙기고 상대방을 욕하고 모든 것을 그저 내 자식, 내 가족, 나를 위해 살아간다면 소망은 없습니다. 그냥 음부에 가서 자리를 깔을 수밖에 없어요. 백보자 심판 때 그냥 둘째 사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가뭄을 보고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하는 이 아침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여러 가지 큰 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비도 내리시고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그같이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창조자 하나님이죠. 영적으로 또한 늦은 비라는 의미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은혜로 이렇게 그죠?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단비가 거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영적으로 예레미야를 보면은 많은 이러한 영적인 창녀역, 음료 역할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뭘 그렇게 가슴과 마음속에 많은 걸 담아두고 사는지 그러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멸관을 받고 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누가요? 누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도 아니한다 이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취향이죠.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비까지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늦었어도 회개하고 나아가자 이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회개하지 몇 사람은 회개한다고 하고 회개하자고 하는 사람조차도 회개 안 하고 회개하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다 챙겨놓고 나는 모든 걸 다 지금 기득권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호도하고 여전히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사람 많습니다.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 있어요. 내가 먼저 회개할 자가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어요. 내 건 다 챙겨놓고 나는 다 누리고 있고 사내 진비 잘 먹으면서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그러니 대한민국이 이렇게 마르고 남북한이 대립이 되고 극과 극이 되고 말이죠. 적그리스도 세계 초의 치하의 가장 큰 모델 집단인 저 북한이 저렇게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의 징계의 이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되겠지라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럼 우리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우리 모든 걸 영적으로 연결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네요. 결국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두 증인이 이 땅에 역사할 때 결국은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비와 연관이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저주라는 것은 아죠? 분명히 이 비와 이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이 저주는 이 가뭄은 저주와 매우 상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접을 쏟을 때 말이죠. 해 쏟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다 태웁니다. 이건 가뭄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태우는 겁니다. 태우는 역사가 나타나고 말이죠. 여섯 번째가 이렇게 대접을 쏟으니까 강물이 또 다 말라서 이 말르는 건 저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생명수강은 이렇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게 돼 있어요. 전혀 반대죠. 예수님을 잃은 결과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살 수 있습니다. 휴거든 뭐든 천국이든 예수님만이 답이심을 끝까지 믿으시고 승리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소망 채널의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